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다음 주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 예배를 세 군데, 공간을 달리해서 세 군데에서 드립니다.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랑 바깥에 있는 로비랑 그리고 1층,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공간, 이 세 공간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족과 함께 자리를 해서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던 예배에 대한 영상들이 유튜브 우리 온라인 다인교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다인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뒤로 돌아보셔서 서로 격려해 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어려웠었죠. 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2절 한 목소리를 읽고 독송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소레라의 벨 시다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 무라홀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기 독성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기도원의 믿음. 한번 여기에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의 믿음. 시작. 광영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기도원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도원 찾았습니까?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원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이런 정의는 히브리식이 아닌 헬라식이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단순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 그 일과 사건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식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다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 행동이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일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코를 안 붙이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코를 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신은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맡기고 다 시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놈 심보는 뭐예요? 자신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원은 적어도 도둑놈은 아니에요. 자신의 손에 코를 안 묻히고 쉽게 코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행동에 옮긴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무턱대고 그냥 달려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를 보면 적어도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주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가자! 무턱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이 병사들을 100명씩 300명 100명씩 3개의 조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작은 숫자가 큰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는 방법은 기동성이잖아요. 빨리 움직이고 빨리 숨고 빨리 도망가고 100명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7장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씩 나누었으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병사는 100명이잖아요.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이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총 1경, 2경, 3경 이렇게 시간을 3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간격으로 1경,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간격으로 2경,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4시간 간격으로 3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2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러니까 2경 초라고 하면 저녁 10시부터 저녁 11시 정도가 될 거예요. 오늘날은 전기가 발달해가지고 저녁 12시가 돼도 불이 밝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이 없었던,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 저녁 10시, 11시 정도가 되면 이거는 정말 깜깜합니다. 어둠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이라고 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떨어지고 나면 동네가 깜깜해져요. 정말 깜깜해지거든요. 특히 밤 10시, 11시 되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틈타서 공격을 한다. 근데 그 시간이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 보면 보초를 쏘고 있는 병사와 또 보초를 쏘려고 하는 병사들이 서로 교대를 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좀 어수선한 그런 시간들을 딱 정해가지고 이때 우리가 공격을 하자. 이거는 상대방이 이 보초를 바꾸는 시간도 감시를 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시간대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략과 치밀한 계획. 바로 이것을 기도는 세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 이 기도원이 세운 이 전략과 계획이 어떻게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엉성한 계획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혀 새롭고 참신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돈이 세운 계획이 최선을 다했지만,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머리를 짜내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을 세운다고 했지만 전혀 새롭고 전혀 참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약분을 딱 해버리면 1대 14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450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인 것이지요. 이런 전쟁에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기려고 한다면 기발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발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100명씩 나누는 이런 전략과 전술은 이미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밤에 공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보초가 바뀌는 이 시간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되어지는, 예견되어져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도 기드온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다 예상되어져 있는 전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면 상대방을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의 무기로 그냥 핵폭탄 같은 걸로 한 방에 떨어뜨려서 그냥 꼼짝 못하게끔 해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사기 7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강력한 대포 같은 그런 무기, 날씬한 탱크 같은 그런 기동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두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이게 뭡니까? 그럼 칼은 어디 있어요? 창은 어디 있나요? 양손에 이것을 다 들고 있으니까 이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빈 항아리 들고 가다가 떨어져서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노출되어져서 전쟁하기 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팔과 이 빈 항아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황당한 것은 뭐냐면 횃불. 그 깜깜한 밤에 도대체 요만한 불도 상대방에게 노출되어질 수 있는데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고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전쟁하려고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사람이 부족하면 적어도 강력한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징기스칸의 부대가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소수의 병력으로 빨리 적군에게 달려가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그 진영을 깨트리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그 공성무기입니다. 공성무기. 그러니까 몽골의 군대가 유럽에 있는 이 군대랑 싸움을 하는데, 이 유럽에 있는 군대들은 아주 튼튼한 성벽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몇 겹의 그런 성이 있는, 성벽이 있는 성들이 유럽에 참 많이 있었어요.
천년이 지나도 정복되지 않았던 성벽들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 몽골의 군대가 순식간에 이 유럽에 있는 이 성들을 점령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무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성 무기 그리고 화약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군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열순 집사님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 아시죠? 맷돌에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가 어처구니잖아요. 어처구니. 콩을 주면서 맷돌을 돌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손잡이가 없이 맷돌을 돌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을 안고 화약고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러? 지금 그렇게 충분히 항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 방법으로 횃불과 항아리, 나팔 이 방법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돈이 왜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돈을 보아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 안에서 그 한계를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납득되어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는 조심성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이거 갑을병정 중에 갑이에요. 갑. 최고라고. 이성적이고 조심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겁쟁이, 비겁자처럼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 기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기돈이 세운 전략과 전술에는 기돈의 생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돈이 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7장을 읽으면 기돈의 이 전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기돈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주께서 적군을 나의 손에 맡기셨는데 일대 145명의 이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계획과 전략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횃불, 그리고 나팔, 빈 항아리. 기존 같아서는 자신의 이성적인 머리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는 따라가요. 기돈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기돈은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전쟁은 나의 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여전히 부족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싸우는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는지 어리석어 보이는지 기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를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작전을 세우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횃불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항아리를 믿은 것도 아니고 나팔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도구와 방법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그 끝날 때까지 기도는 군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친히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군대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한다고 하는 이 말은 죽음까지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과정에서는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만나는 현실 앞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매달려야만 얻을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우리는 하는 흉내만 내고 우리는 하는 척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자리만 비켜주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 18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3장 18절의 이야기를 저는 쉽게 읽고 있지만 사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자신이 마치 온 땅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발바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내 앞에서 절하라.
나를 숭배하라, 경배하라,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믿음과 관계된 부분, 이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건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8절과 같은 이 구절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겠다.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고백이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당신한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신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서 구해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당신 앞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이거는 절대로 당신에게 굴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악의 상황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하는 것. 기돈의 300 용사도 그 죽음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돈과 이 용사들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우리 성도님 개인적으로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이것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 손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 손은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손바닥 딱딱딱딱 해야 박수가 나지. 이 손은 이렇게 가고 이 손은 이렇게 오면 이 박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왼팔 오른팔 각각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 하나님 믿음 따로, 나의 삶 따로 놀면 박수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왜 사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그 믿음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7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그들이 이 엉성한 무기를 들고 그냥 믿음 그거를 들고 나아갔는데 여호와께서 막 그 진영을 갖다 휘어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그때 몇 명이 죽으냐면 13만 5천 명 중에 1만 5천 명만 도망가고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야, 이것이 그들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스토리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기도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기도원의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본받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머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을 내 머리가 알고 내 가슴이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순종하면서 살다가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안으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다시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 네 다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기도원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지를 세상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기도원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 드리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얼마나 이 성경과 합리적인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리석은 이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이것을 전에는 동요하고 따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면서 이런 방법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우리 머리로 우리 가슴으로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본 것이기 때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용사와 같이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최악의 상황 믿음을 지키게 하여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되는 각오가 되어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세월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폭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조차도 각오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쉽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현실대로 믿음 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령 믿음을 지키다가 아무런 이름도 없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가치 없는 삶이라고 스스로 평가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삶,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 우리 성도의 방향이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각오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